지난번까지 모두 10과에 걸쳐서 우리 성결교회의 교리와 신앙은 무엇인가 공부를 쭉 해왔는데, 자, 간략하게 앞선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좀 나누고 오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제 11과 이제 차례인데, 자, 타락의 교리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자, 여러분, 각 교단마다 개신교 전체는 통일된 성경을 가지고 통일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 공동체죠. 그런데 교단마다 전통과 역사, 교리는 조금씩 다르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크게는 칼빈주의라고 칭해지는 그 장로교회 전통과 웨슬레주의라고 칭해지는 우리 감리교 성결교회 전통이 다르죠. 그래서 교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리 공부하면서 그걸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락 교리는 똑같습니다. 타락, 인간의 타락이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교리는 그런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의지 모든 것을 다 상실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 우리는 감리교 전통이죠.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 뒤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타락 교리,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게 선행 은총이라는 교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 전통, 성결교는 이 선행 은총, 그러니까 구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행, 미리 베풀어 주신 보편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의지를 부분적으로, 완전히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그 선행 은총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여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성결교 교리입니다. 장로교는요 못합니다. 왜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마디로 그냥 로봇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 전통 교리는 이 선행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의지가 조금은 회복되어서 그 자유의지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있어 다른 걸 덧붙인다, 더 보탠다, 플러스한다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추가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웨슬레주의 성결교도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는 똑같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은 다른 겁니다. 조금은 다른 것이고요. 그 뒤에 지난번 이제 10과가 회개와 믿음이죠. 그것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 너무나 중요한 칭의라는 이 교리, 이건 공이 개신교 전체가 붙들고 있는 가장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칭의를 보시면은 칭할 칭자죠. 의로울 의, 그러니까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자, 제가 우리 교리서에 있는 대로 이 칭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법적인 선언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칭의의 말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내가 너를 의인으로 칭한다 이 말이죠. 원래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법적인 용어예요. 재판장이 죄인을 앞에 놓고 이 죄인은 보나마나 그냥 사형이에요. 죄가 너무 많아요. 씻을 수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 죄를 갚을 수 없어요. 죄값 풀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사형, 죽음, 멸망, 심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재판장이 그 죄인에게 내가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자, 이 사람은 앞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선언입니다. 이게 칭의란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무죄 선언을 하신다. 바로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죄인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하시느냐, 인정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 진노는 심판과 멸망, 죽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느냐, 인정하시느냐, 무죄 선언을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제 충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과 복종,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풀어주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 이게 바로 칭의의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자,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금방 나왔죠. 다시 1번 띄워주시겠어요? 칭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의롭다가 인정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이게 뭐죠? 의롭다 하심, 빨간 글씨가 칭의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칭의를 얻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속량이라는 걸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속량. 제가 이전에 그 구원론 설교, 복음 설교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속량, 몸값을 지불해서 그 죄인을, 죄의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다 지불하셨다, 다 이루셨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에서요. 그게 속량이에요. 다 지불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제가 이 칭의는 법적인 용어, 법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무죄 선언. 그리고 다른 한 가지도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적인 의미예요. 항상 여러분 의라는 것은,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됩니다. 관계. 단순히 법적으로 내가 이 죄인을 이제 의인으로 인정한다, 너 이제 죄 없다, 죄 용서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법적인 의미와 관계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칭의를, 자, 이제 칭의를 받은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얻게 되는 세 가지는 뭘까요? 자, 그걸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요. 믿는 자는, 그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죠? 나중에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 칭의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를 얻은 그 죄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칭의를 받은 죄인은, 원래 그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그 화목의 역사, 바로 십자가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길을 내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칭의를 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누구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받은 그 죄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죄인이 아니라 멸망받을,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칭의의 축복인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생명과 또 화평과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십시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칭의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이 아니에요. 나의 행함,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내가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2번. 자, 칭의는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교리를, 그래서 이 칭의 앞에 뭘 붙이죠? 내자로? 무슨 칭의?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위대한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등장을 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고행과 금식기도와 무릎이 깨져라 기도하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려 노력했으나 결코 이룰 수 없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된 거. 뭘요? 요구를 깨달았어요. 칭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그래서 이 칭의 교리를 깨닫고 난 뒤에 루터가 고백하죠. 이제야 내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다. 그만큼 두려웠어. 그가 가톨릭 사제였지만 늘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항상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지만, 이 칭의를 깨닫고 나서야 이제는 내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 그 공로,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덧입고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고 속죄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얻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죄를 믿는 사람이 얻는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얻는다. 자,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제 더 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바로 칭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 속량,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 칭의를 확실하게 붙잡고 그 영원한 생명과 권세와 사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교리서에 나오는 칭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칭의란 것이 단순히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의인으로 칭해만 줄게, 너 의인 아니야, 그냥 인정만 해줄게, 이것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그 칭의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다 죄 짓는단 말이에요. 칭의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죄의 부패성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칭의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구원 못 받죠.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헷갈립니다. 그럼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자, 여기에서도 위대한 교리가 하나 등장하죠. 마틴 루터가 또 이야기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유명한 교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는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가 이 칭의 교리를 말씀하고 복음에 늘 이 칭의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 공부하면 꼭 여기 들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죄 사함 받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만 가르치니까 그럼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구나, 무조건 천국 가는구나,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해도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나중에 하나님 다 심판대 앞에서 용서해 주실 거 아닌가? 이미 다 나 칭의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죄를 짓든 착하게 살든 의롭게 살든 거룩하게 살든 이미 내가 칭의를 받고 영생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한 윤리적인 요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요, 다 한 번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죄 짓지도 않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너의 과거와 현재 미래 뭐든지 다 용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구별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 우리 교단은 이 성화를 성결이라고도 가르치죠. 하나입니다.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제가 아까 관계적인 의미로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주권이 이전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과 의로운 삶, 바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됐지만 성도된 우리에게는 분명한 순종과 의로운 삶,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칭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칭의 교리를 붙잡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 얻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칭의된 성도로서 성도에 합당한 삶, 거룩하고 순종의 삶,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참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